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26쪽에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증명을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장자가 아닌 차자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둘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을 대하시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셨지만 에돔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서와 그 후손인 에돔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에돔은 심판 후에도 다시 황폐된 곳을 쌓겠다라고,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쌓은 것을 다시금 허물겠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향한 심판, 그 죄값을 철저히 묻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용서와 멸망,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 고달프다는 그 자신들의 삶의 이유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은혜인지 모르고 말이죠. 그들을 에돔과 같이 버려둘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사랑 방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답답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고 싶으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에 대한 논쟁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또 다른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항상 신실하게 됐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했느냐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합니다.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공경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를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절 끝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하며 부정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러한 평가를 내리신 것일까요? 그 내용이 7절부터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서로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예전 청년들과 애인과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관계를 끝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만 신실해야 하는 관계인데 그게 깨어져 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치셔야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고 여전히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럼 정말로 깨닫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에게 신실한
그러한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평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공경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왜 나오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것을 가져오냐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디 안 보이는 곳에 흉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봐줄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봐도 눈에 선명히 보이는 잘못된 제물들을 가져와서 지금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행동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혹여 백성들이 그러한 제물을 가져오더라도 제사장은 그런 제물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들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에게 드려보라. 여기 나오는 총독은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인간 관리자에게 선물이라고 가져가는 것, 흠 있는 것, 부족한 것, 안 좋은 것 가져가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구하기 힘든 것,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존귀한 것을 가져가겠죠. 사람에게는 그렇듯 좋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는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단순히 행동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 이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전 저 어렸을 때 이제 헌금을 하는데 주일 아침에 부모님께 그 헌금을 받아서 교회 와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제게 헌금을 주실 때 그냥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은행에서 신권으로 바꿔놓은 돈을 꺼내서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마음이 저희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있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제사장 가운데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자신이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보인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앞서 하나님이 내렸던 그 평가가 정당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의 잘못한 것들을 다시금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거로운 것으로 지금 제사장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귀찮아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저 멀리에서 보이게 되면 저 사람이 오면 제사를 드려줘야 되네, 귀찮아, 그냥 오지 말지 라는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발 소나 양 말고 비둘기나 곡식을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져온 제사자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귀찮아서 별로 손이 안 가는 작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제사장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제사장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야. 그냥 율법 좀 평소에 잘 지키면서 살지. 제사를 드리는 게 귀찮아서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사장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흠친 물건을 가져오거나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오든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으로 제사를 드려준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러한 마음, 행동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제사 안 받겠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제사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게 그의 출입문을 잠가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는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습을 더 이상은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라고 좀 더 낫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좀 더 낫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 모습은 모두 다 똑같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일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쉬고 싶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더 자고 싶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한 없는 시간 쪽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헌신과 봉사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희의 마음 한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여러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또한 여러 사정상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 지금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에돔과 같이 철저히 무너뜨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라기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 또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스가랴를 통해 마지막 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모습입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